안녕하세요.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경계가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은 교회에 와서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교회 입구에 서 있는데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거울이 보이고 또 액자가 보이고 아름다운 창문이 보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오늘 본문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성읍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성읍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읍은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한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면죄부가 됐다,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어디까지 싸워야 하느냐?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잔인한 장면이 많지만 신약은 은혜의 그런 시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용서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43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죄를 마음껏 지라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끔찍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는 한 개인으로 올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또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죄요. 그 죄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나타나는 어떤 결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더 무서운 것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꽃이 피어 있지만 꺾여진 꽃, 우리가 이제 화병에 넣기 위해서 꽃이 꺾여져 있는 꽃을 사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또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죄와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죄의 기준은 곧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판단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이성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